와, 학원사님 그리 예쁘면 목사는 설교 어찌하노? 멋지고 이쁘고 좋습니다. 서로를 한번 명절이고 하니까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박수로 화답합니다. 테바의 사람이라고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테바는 방주를 히브리적 언어로 말할 때에 방주를 뭐라고 한다고요? 테바. 똑같은 게 출애굽기서에도 나온다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방주가 테바인데 테바인 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갈대 상자였다고요. 갈대 상자. 명절을 지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더랬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인데 그가 이 갈대 상자를 엮지 않았겠습니까? 그 엮었을 때에 그 마음의 심사가 어렴풋이 보여지죠. 그 중간중간에 역청을 이렇게 곱게 덧칠하면서 이 틈바구니가 조금이라도 나게 되면 내 아이는 죽는다. 그러니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갈대 상자를 나의 강가에 내려놓으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 아이를 강에 흘려 떠내려 보낸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복된 삶을 이루어 살면서 자녀를 보게 되고 더불어 함께 사는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번 명절 지날 때에도 그러하셨을 것입니다. 아이고, 내년에는 내가 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또 보제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절실한지. 내 생에 대한 절실함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새끼, 내 자녀들에 대한 절박한 심사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한 1분 정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명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내게 잠시 맡기고 주셨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신앙으로 붙들지 않으면 그들은 죽음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떠내려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근심이 있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세움을 받는 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를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울어야 삽니다라고 해서 계속 되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를 이제 계속해서 읽어 가겠다라는 거죠. 오늘은 1장의 얘기들을 주로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의 주제는 울어야 산다입니다. 소리 한번 해봅시다. 울어야 산다. 여기서 다시라는 영자의 표기가 있고 이제 비브라고 하는데 저걸 연결하면 리바이브라고 돼요. 그렇게 해서 생명 또는 생명을 불어넣다. 이렇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불어넣다라는 뜻인데,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이 놀라운 일에 반드시 가미가 되는 조미료가 있습니다. 이것 없으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그 힌트가 뭐냐면 눈물이라는 겁니다. 눈물. 그죠? 눈물이
다시 생명을 솟아나게 한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가슴을 찢는 회개 없이는 뭐가 없다? 살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레미야서를 일단 지난 시간에 배경으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 최근에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요 최근에, 요 근간에 말입니다. 소파 앞에서 꾸벅꾸벅 졸면서 드라마 보고 흘리는 눈물 말고, 참 이 눈물이 우리에게는 많은 것을 시사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내 처지를 말하기도 하고, 내 기대요, 내 바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말보다 이 눈물이 한 방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기도 하고, 찬양이 되기도 하고, 내 바람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요 근간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눈물이 있었습니까? 아니, 요 최근에 한번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에는 또 다른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어떤 시도가 있었냐? 묻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스스로에게 냉정해지십시오. 요 근간에 하나님을 향한 시도가 있었습니까? 몸부림치는 발버둥치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아니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받기 위한 어떤 시도가 있었느냐? 우리는 어느샌가 핑계하기에 급급합니다. 우리의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두고 뭐라고 하느냐면 영적 침체라고 합니다. 영적인 침체. 그러면 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감동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디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요. 여기서부터 영적 침체가 시작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를 잠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리더입니다. 시대를 해석해야 되고 인도해야 되고 책임져야 될 리더가, 제사장이, 엘리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나와서 눈물로 쏟아 기도하는 한나를 술 취한 여자로밖에 분별하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계속 녹화하시잖아요. 초인종을 그렇게 울립니다. 그런데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제사장인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알지도 못해요. 이게 영적인 침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올 때에 내 가슴에 찔김이 있고 상함이 있고 속내 답답함이 언제였습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뭐해요?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꿈을 언제 꾸어봤습니까? 이게 영적 침체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 주소가 아니기를 바라요.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시대. 이게 바로 이사야 시대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시대이거나 이사야의 시대가 흡사 많이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엇과 어느 세대와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느 세대와 닮았습니까? 나의 세대와 매우 흡사하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는 지금 뭡니까?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의 영적 감각이 회복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감각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뭐라고요? 찬송하면 됩니다. 찬송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 뭐가 회복되어야 한다? 찬송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 옆집 초인종 소리가 되게 해서는 안 돼요. 찬양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예배 전에 드리는 찬양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준비 찬송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엄격한 의미로서 준비라는 말은 빼야 돼요. 그것은 어떤 의미로? 경배와 찬양이에요. 목사가 예배를 조각하는 권한을 여러분들이 위임을 해 주셨으니까 조만간에 저는 그렇게 용기를 내려고 해요. 어떤 용기를 내려고 하느냐 하면 준비 찬양 시간을 빼고요, 11시부터 바로 경배와 찬양으로 해서 그 찬양이 앞으로 들어와야 돼요. 어디에 들어와야 돼요? 예배에 들어와야 돼요. 준비 찬양하는 데에 번잡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준비는 없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호명하는 자리입니다.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이 찬양의 역사가 회복되는 영광이 우리 중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서 회복되어야 할 것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특징이 기도일진데, 교회의 주요 특징이 기도일진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생명줄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이 주일 예배를 기다립니다. 예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배. 왜냐하면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온전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어떤 그 무딘 감각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 스스로의 애씀이 매우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잠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영적 감각을 되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고난이에요. 소리해 보십시다. 고난. 천하 없는 인생도 고난이 임하게 되면 기도합니다. 우리는 끝없이 태평한 시대를 요청하면 하는데도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뭘 줘요? 고난을 줘요. 아픔을 줘요. 환난과 시련의 세월을 감당하게 해요. 이 말은 주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뭡니까? 기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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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벨론이 아주 강성하게 내게 위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통째로 흔들리는 겁니다. 조만간 무너질 것입니다. 엄청난 시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방의 막대기를 내게 높이 들어서
보이게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분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막대기를 들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는, 발견하는 영안이 열려진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욥 보십시오. 욥은 고난의 용광로를 통해서 전에는 희미하였고 전에는 듣기만 하였던 하나님을 이제는 아주 또렷하게 본다고 했습니다. 이게 고난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이에요. 풍문불 가운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로 임하였지만,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불은 또 혹은 시련의 환난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 영성이 도전은 받습니다. 상처는 받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으로 우리를 죽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녹을 뿐입니다. 약간.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녹아내렸고 내가 무너져 내렸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내가 수치를 경험을 하면서 이것 얻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환난과 시련의 의미는 상실되지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고난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좀처럼 여기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의 개념화라는 겁니다. 한번 소리합니다. 신앙의 개념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일정한 생각들을 자기가 어떤 조건화하고 이걸 나중에 자기가 정의해버리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우리 삶 가운데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 기도는 하나님의 것을 끄집어내는 쟁취의 도구로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주십시오. 뭐라고 해요? 주시옵소서. 이게 개념화입니다. 딱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기도는 그런 것만 아니잖아요. 기도를 통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거기에 담는 거예요. 쌍방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쟁취의 도구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이걸 개념화라고 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수학이에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단정해버리는 거예요.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답답함이 없잖아. 편안해. 그런 까닭에 무엇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생에 119를 불러본 기억이 몇 번 있습니까? 뭐 한두 번일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는 119 해요, 안 해요? 편안해요. 기도할 조건이 내게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19를 부르지 않듯 뭐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 더 잘 살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개념화하는 거예요.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찬송은 고백입니다. 내 주장이 아니고 자아도취가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가 이런 말을 해서 상당히 외람되고 죄송한데, 요즘 트롯 그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케이블 방송에 보면. 근데 특이한 건 아이들이 트롯을 또로또를 너무너무 잘 불러요.
그래서 뭐 거의 온 국민이 열광을 해요. 열광을 해요. 근데 저는 좀 불편해요. 많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그 기술이며 그 기교며 그 가락 넘기는 거 보면 정말 참 일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상하게 저는 그 아이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이 울렁거리질 않아요. 그 아들이 무슨 뭐 미아리 고개를 넘어봤겠어요? 단장의 그 아픔을 알아요? 찬양은 기술이 아니에요. 기교가 아니에요. 찬양은 가슴이어야 돼요. 가슴이에요. 근데 이러한 규정을, 조건을 딱 정해놓으면 복층이 도둑어지는 이 찬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못 가요? 못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이게 딱 조건에 걸려 있으면 나에게 친밀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에 대한 개념도 아마 똑같은 거예요. 이 신앙의 개념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돼요. 하나님을 단정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단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도 화장실 갑니다. 그렇게 단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빠집니까? 목사는 더 자빠집니다. 단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 직임과 그 사람에 대해서 뭐 하게 돼요? 실망하게 되고, 실망이 넘어서 하나님 메시지가 전달되질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죄 때문인 것은 맞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또 다른 하나의 통로가 된다. 자, 여기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이걸 개념화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치하신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문제 해결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픔이 왜 까닭인가요? 이 속쓰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 뜻하심이 무엇인지요? 이 개념이 정립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묻고 또 그 앞에 나아가서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개념화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오직 무엇으로만, 말씀으로만 만나고 느껴져야 돼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감각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 고난 그 중에 단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역사를 하시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시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방도를 내세요. 그게 예레미야서에서 나와요. 무려 52장에 걸쳐서 똑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요.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고요? 여러분, 시온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시온이 허물어져요. 내가 먼 곳에 있을 때에도 이 시온을 향하여서 내가 마음을 두었을 때에 내가 회복이 되어졌고, 그게 내 소망이 되어졌고, 내가 일었음에 원인이 되었었는데 예루살렘 성이 뭐 한다? 무너져 버려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성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거예요. 황폐화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지할 데가 없는 거죠. 누구에게 의지하고 어디에 가서 이 마음을 하소연할 수 있어요? 성전이 황폐화되어 버렸는데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우리인데 우리가 이방 나라에 뭐로 끌려갑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처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공주였는데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리에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고. 전에는 크던 자였는데 가부같이 되었고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길거리에는 사람도 없습니다. 뺨에는 눈물이 그냥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가련하고 불쌍한 처지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이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뭡니까? 우리로 단단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것에 합당한 정금과 같은 존재자로 새로 엮어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을 그나마 감당할 만큼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환난 중에 있습니까? 잘 이겨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근속들이 다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그 본문 안으로 다시 한번 들어와 보시면 가슴을 찢을 회개 없이는 살 길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근데 사실은 이 애가를 보면 탄식합니다. 눈물이 많이 젖어 있습니다. 웁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애가서를 끝까지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은 뭐죠? 끝까지 뭐 해야 된다고? 들어봐야 된다라고 하지 않던가요? 제가 어저께 처갓집에 갔는데 하나 아이가 일을 아주 착실하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길이라는데 우리 민길이가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많이 실패하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단단하게 되어져서 이제 견실한 일자리를 보게 되는 것 같네. 축하한다. 그랬더니 의외의 반응을 제가 봤어요. 고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너지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막 그러는 동안에 그런 전혀 위로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에이 그 자식 그것도 뭐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실패를 통해서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그런 멸망이지요. 멸망이지요. 예레미야에게서는 보면 7,8기의 신앙의 노래예요. 멸망의 노래가 아니에요. 탄식의 노래가 아니에요. 종국에는 웃게 되는 노래란 말이에요. 신앙의 깃발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환난 중에 있지만 종국에 계승과를 부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미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읽어가실 때에 그 배경을 조금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읽으시는데, 아까 죄송한데 용서하시면 내가 말할 거고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얘기 안 할 건데 말해도 돼요? 그러니까 성경 봉독을 하는데 2절부터 읽으셨죠?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는 자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그렇게 읽으셨죠? 근데 이 심정이 그러한 심정이 남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달리 읽혀져야 돼요. 달리 와야 돼요. 그래서요,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여 제사장들이 단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로를 받았도다. 울어야 돼요.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내 속에서 뭐 하지요? 움직여요.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처럼 뒤늦은 자에 의해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여기에서는 은혜가 없어. 그냥 신문지상에 칼럼 하나 읽듯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나운서가 나와서 그냥 냅다 하는 그 말 그냥 흘러 듣는 그 정도의 마음도 아니에요. 리포트가 나와서 뭐가 이스라엘이 성이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우리의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회파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보고를 그냥 이웃집 초인종 소리 듣듯이 그렇게 흘려 들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시는 생생한 하늘의 울림이다. 그렇게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더욱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야 말씀 앞에 우리가 변화돼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죠. 그게 뭐냐면 많은 얘기를 해요. 성이 무너졌어요. 예루살렘이 성이 회파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종으로 끌려가는 아주 역사적인 전개가 빠르게 급하게 서글프게 진행이 돼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막 넘어가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알아야 돼요. 뭡니까? 이 환난은 이 시련은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게 뭐래?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지도자들은 뭡니까 이거? 클린스만 그 축구 감독, 이 사람 진짜 뻔뻔하던데. 그것을 웃음이 나옵니까? 뭐 이런 얘기들. 그럼 웃지 뭐 어쩌겠노? 전부 다 탓하게 돼요. 탓하게 돼요. 우리의 처지가 뭐가 돼버렸습니까? 홀로 남은 과부가 되었다. 이 말은 원래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어 능력이 전혀 없다는 존재가 돼요. 그 다음에 말 상대가 없습니다. 반전의 기회가 없어요. 이게 과부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처지에서 발견해야 돼요. 이렇게 참 처참한 자리에 놓이게 된 이유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왜 버려두셨습니까? 나를 왜 이 지경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 해결의 방법이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로 사로잡혔도다. 아멘.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이 모든 환난은 누구의 죄 때문이다? 한번 소리해 봅니다. 내 탓입니다. 예, 내 탓입니다. 그 다음에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저기 보면 여호와께서 뭐하게 하셨다? 곤고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낭패를 보게 하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신 하나님이세요. 성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용서의 제물로 나아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좀 낮추어서 우리 좀 신앙이 있는 것처럼 한번 표현해 보세요. 용서의 제물로 나아가기가 그래도 수월하죠? 근데 그 인간 앞에 내가 날 용서해도라고 말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어려워요? 그 인간한테 좀 솔직해야 돼요. 그 인간한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심리를 아시고 뭐라고 해요? 이 모든 원인을 누구에게로 돌려요? 당신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뭐라고요? 쉽게 나와서 응어리짐을 풀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더 맡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이 극에 달해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또다시 보게 되고 듣게 되는 은혜와 영광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의 길은 무엇입니까? 말이 자꾸 빨라집니다.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다가와서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께 쉽게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한계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시도하는 겁니다. 지금 시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2장으로 넘어가 보면 마가복음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나귀가 필요하셔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어디로 가면 나귀가 있을 것이니까 가지고 오라고,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주인이 뭐라 하면 어찌 하는데요.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우리의 심사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간섭하시는 겁니다. 이게 고난이고 그게 시련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같이 해봅니다. 시작. 주여 올소이다. 이거는 자기 죄를 인식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내가 죄가 없는데. 한 번 더. 주여 올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러므로 종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탁인데 이거예요.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나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소리합니다. 자기 고백. 다시 한번 자기 고백. 목사님 어느 누가 그러는데요. 근데 그게 이름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 거쳐 물으면 권사님이라는 이름은 나와. 그 어느 권사님이신데요? 그건 절대로 말할 수 없다고. 그러면 목사가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특별히 목사에게는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뭐라고 해야 돼요? 자기 고백을 해야 돼요. 자기 고백 없이는 안 돼요. 응?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냐?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누구라고 하더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기 솔직한 심정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저리 많은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 고백, 자기 고백을 요구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때에 이 수가성 여인이 변화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듯 자기 고백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므로 은혜를 덧입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18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내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해도 예컨대 이런 겁니다. 억만장자가 있어요. 억만장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서 이제 성정제일교회 필요에 따라서 뭐 그렇게 좀 그 하시니까 하실 수 있거든. 한 1억 정도만 빌려 주시면 교회를 담보 물건으로 해가지고 뭐 억만장자가 우리하고 계약서 쓰면서 그 1억을 빌려주느니 안 빌려주느니 그런 결정하겠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해요? 좋은 데 쓰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1억 주십시오. 이게 더 효과적이라고 난 생각해요. 그를 진짜 부자로 인정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요 이렇듯 저렇듯 조건을 내걸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방법이에요. 왜 자꾸 억지로 하나님을 제한하며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영광이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시편을 한번 보았습니다. 시편을 보면 56장 8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아직도 성도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고여 있습니까? 이 눈물은요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쏟아버려야 돼요. 자, 여기서 주목해 보시면 앞건이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기 보니까 계수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눈물을 뭐 하신다? 하나님께서 헤아리신다라는 뜻이죠. 헤아리신다. 저기 보니까 또 기록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그냥 단순히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기록하신다라고. 저기 또 보면 병에 담으소서. 그러니까 내 슬픔과 내 눈물의 양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흘린 눈물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 처지와 내 형편과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이렇듯 믿음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말합니다.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 젖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가슴을 찢는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붙들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기도의 용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을 찢는 회개의 기도로 우리의 영적 침체를 회복시키시며 또 우리의 가정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며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통로가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기도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